믿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대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리 거시기 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고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매우 쪽팔린 상황이 지금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상황,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비가 근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아비가 이제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다른 거 없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아들을 고쳐주기 이렇게 바라니까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주님 포인트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귀신이 쫓아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인지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대체 이 아이 아버지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자꾸 그리스도 말하면 대체 구체적으로 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할렐루야.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요. 그 엄청난 삶, 그 고난 가운데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산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갈레아디아서 2장 20절에 나의 인생, 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믿음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산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록을 매우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편을 버리고 간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치, 심지어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형편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것을 말하고, 호세아서 전체 얘기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소리 없이 은혜를 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매우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의인 아닙니까? 예수님 덕분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살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누구든지 이 질문을 하잖아요. 정말 혹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체 내 가슴은 아직도 느낌이 없는데, 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산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 분명히 종교인이 있거든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부지길 수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도요,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하는 분명히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가라지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일지라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세 가지만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도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이 죽음은 왜 죽냐면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야 합니다.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신 것,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누구나 죄가 없는 사람, 바로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한테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귀에 뱅뱅 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라고. 따라서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거든요. 이건 나의 사건. 나의 사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소중한 그 아들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복음서에 보면은 엄청난 아픔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느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머리로 정립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머릿속에 계산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나를 향한 사랑이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나 의심스러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갈증을 느낀답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다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은요 더 막 갈증이 나거든요. 수십억을 벌어도 이 욕구는 갈증을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갈증이 해소됩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에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게,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나 공허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허함을 메꿔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 사랑을 오늘도 내가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경험하시고 세상 밖에 있을 때도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주님,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바르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근데 죄 좀 보세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너무 잘 살잖아요. 이게 뭐 너무나 안 맞는데 이게 뭐 답을 주세요. 답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잠깐이다. 너는 영생이 있지만 걔는 심판이 있잖니. 조금만 기다려. 길지 않아. 걔는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그가 고백하기를 맞습니다, 주님. 나는 남은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망한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 것은요 매우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의 아버지에 비유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먼저 요구했어요. 못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으시면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앞당겨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같은 말이거든요.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니까 줬어요.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라스베가스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소비했습니다. 지업연매로 먹고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엉망진창인 아들, 탕자 같은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고 반겨주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는 비로소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세요. 어린 자녀가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다 보니까 그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가 너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가 너가 너 때문에 기뻐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연약할 때도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연약함보다도 나의 큰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나란 존재 자체로 나를 기뻐하시고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세상의 어린애들이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는 용감해지고 무서움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게 될 때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훨씬 은혜와 사랑을 깊게 체험한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사람도 그때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소망 있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신 것,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부른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란 얘기예요. 세상은 변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주고 사랑하시. 할렐루야. 이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내말하고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설령 비참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래도 자녀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처럼 당당하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겠다는 고백, 하박국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증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징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를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매를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저 바라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길이 끝이
망하거나 죽음의 길이라면 가만히 보고만 있고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타이르고 설득하고 심지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회초리를 때리고 벌 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에요. 회초리는 자식을 사랑함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 종아리에 매를 맞고서 멍이 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에요. 종아리를 때릴 때에 부모의 마음은 매우 아파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자식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회초리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중개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시는 고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잠깐 동안 징계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그리고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가도록 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고 이게 징계인지 뭔지도 그냥 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징계를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니까 징계를 하셔서 바르게 돌아가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때에, 징계받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보시고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겠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이게 징계인지 뭔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 짓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칭찬하시지만 잘못하면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증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뭔 믿음이라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갈 때에 남은 인생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셔요.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란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절망 가운데서 이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의 공허함이 그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평안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등감에 벗어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갈 때에 나도 나를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나도 나는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 힘들지 않습니다. 이 사랑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내 자존감도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마음을 믿고서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다 작정한 날만 나오지 마시고 이번 주는 그냥 6일 동안 계속 나오시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 혼자 기도하면 10분이지만 10사람을 기도하면 100분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혼자 주구장창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요, 여러 사람이 10분을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큰 문제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보면 언젠가 인생에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위기가 오는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붙잡게 되면요, 결국 그 문제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만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랑이 결국은 이기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확신